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한 절씩 같이 한글로 읽고 영어로 읽고 유스들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먼저 우리 성인들께서 한글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대.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대가지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대답이야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다양한 답이 있겠다 싶지만 특별히 좀 장래성이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좀 부족해도 뭔가 모자람이 있다 하더라도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사람, 더 나아질 것 같은 사람, 개선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좋은 성도가 따로 있겠다 싶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 성도가 좋은 성도일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자 노력하는 성도가 정말로 좋은 성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유다 땅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재가 암담했는데 미래는 더 희망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좋은 나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나름대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니, 다르니 노력한 만큼, 애쓴 만큼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더 이상 헛수고하지 말고 외적의 침입에 순순히 항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미래가 없다, 이대로 두어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애통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있는 그대로 증거했던 선지자는 동족들의 손가락질, 핍박과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매국노라고, 나라를 배신하는 자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좋은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실 정도였습니까? 내 처녀딸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처녀가 아닌 딸이면 덜 사랑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며, 그런데 어린 딸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영도 목사님 사바나 가셨지만 그 전에 한 번씩 만나면 얼마나 딸 없는 저를 놀리셨는지 모릅니다. 딸 있어봐야 아는데 딸은 다르다 얼마나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 이 표현을 다 저는 헤아리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얼마나 좋길래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라가 왜 망해버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나라를 추구했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불공평을 자행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을 위하여서 불의와 불공평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나라에는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사명 있는 왕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이전에 그들 스스로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다윗 왕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렵고 힘들 때에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을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힘과 권력을 갖추고 일국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예배의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심의 특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두고 모시고 올라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왕이 다스리는 왕정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성전까지도 직접 세우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도 주셨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법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율법을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정말 좋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다 보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제사는 어떻습니까? 제사에는 속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죄인에게는요 말씀조차 주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죄로 인하여서 강팍하여진 심령 가운데에는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그것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범죄했던 다윗이 노심초사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범죄했던 나 때문에 나에게 주의 성령을 거두셔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그 일을 지극히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싫어하시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 재산을 걸어도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 용서를 해주십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라고 해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은혜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다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율법과 제사를 통하여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와 공평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복된 나라를 세워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과 의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꿈을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대가 지불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대가 지불을 하기 싫어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정말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나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오늘날에도 공의가 법이 바로 서는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세상이 되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면면을 보면 가진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해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 더 희생을 해야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나라는 참 별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을 때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요 더 잘 살 수가 없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요 더 많은 힘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이 퍼주어야 했습니다. 현대로 오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힘 있는 귀족들이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개념들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미 이런 개념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그 자체는 너무 좋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너무 내가 사모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 그래서 내가 이미 내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을 손해보는 것은, 그것을 나누어주고 흘려보내고 퍼주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가 지불이 아까워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된 길을 외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소탐대실하고 말았던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룻기서가 있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있는 성경인데요, 베들레헴에 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데리고서 이방 나라 모압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한 10년 정도 거기에서 살았는데 그 과정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만 남았지요. 그나마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방 며느리가 있었는데 다 떠나라고 했지만 룻이라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살면서 겪었던 일들을, 경험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왜 모압 땅으로 갔다고 했죠? 흉년 때문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흉년이 들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뭐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하니까 양식이 있어 보이는 모압으로 갔다, 이렇게 속단을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한국으로 가신 우리 권수경 목사님께서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자기 욕심 때문에 떠난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룻기 1장 21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나갔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먹고 살 것들이 풍족하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짊어지고 모압 땅으로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좀 잠시 이방 땅으로 갔기로서니 그게 그렇게 남편도 죽이고 두 아들까지 다 죽는 벌을 내리실 만큼 이게 심각한 죄일까요? 여러분, 나오미는 가족들과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비록 흉년이었지만 그 흉년을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먹을 것을 찾아서 이방 땅으로 떠난 것이 아님에 분명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잘못도 했습니다. 그 잘못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율법에 따르면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흉년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곳간을 열어서 더불어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주신 복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과 나누면서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복된 나라를 세워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나오미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곳간을 열어서 남들과 나누며 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만이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풍족한 재산을 들고 도망치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그만 다 잃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라며 회개하는 지경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그렇고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도 그렇고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흘려보내기 싫어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기 싫어했던 그 일들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복을, 더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놓지 못했던 그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별것 아니었는지를 알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줄,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 값지고 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한순간에 훅 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은행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아무리 많아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일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시면 버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야 할지를 제대로 알아야지요. 어설프게 알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20년, 30년 더 전에 들은 일화입니다. 한 연예인이 자기 매니저와 함께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한참 이제 여행 자유화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오늘날처럼 많이 해외 여행을 다니지는 않았는데요. 이것저것 보느라 너무 신났다고 합니다. 구경하고 돌아보니까 저녁이 되니까 무슨 알람이라고 그러죠? 백고동 알람이라고 그러는 뭐라고 하나 하여간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저녁 시간 되어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메뉴판을 받았습니다. 유럽이다 보니까 영어로 써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 메뉴판을 받아도 뭘 시켜 먹을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같으면 어떤 메뉴를 택하시겠습니까? 추천해달라고 해도 유럽에 가는데 불어를 쓰는지 다른 말을 쓰는데 뭘 알아듣겠습니까? 영국 아니면 당최 알아듣기 힘들 것 같은데, 이 연예인은 그래도 고민을 하다가 제일 비싼 걸 시켰다고 합니다. 제일 비싼 게 제일 맛있겠지 싶어서 제일 비싼 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기다려도 음식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 이러지 싶다가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동양인이라서 무시를 하나 차별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웨이터를 불러가지고 좀 따지려고 했는데 매니저가 막더랍니다. 이봐 한국 사람은 이래서 안 돼. 뭐든지 빨리빨리 하니까 우리가 유럽 여행 왔는데 유럽 사람들은 좀 여유 있게 식사를 한다고 하지 않나. 좀 기다려봐. 오겠지. 되겠지. 그래서 좀 기다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더 기다리는데요. 음식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으면 얘기를 안 했겠죠. 그래도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문을 닫기 한 30분 전쯤이 되어서야 용기를 내어서 웨이터를 다시 불렀습니다. 말이 되나요? 도대체 왜 음식을 안 주냐? 우리들 차별하냐?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데 음식이 안 나올 이유가 있냐? 따져 묻습니다. 웨이터도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뭐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요. 무슨 말인지 당최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더랍니다. 화도 나고. 그런 기분 아시죠? 미국 와가지고 처음에 영어도 잘 안 들리고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그런데 딱 한 단어가 들리더랍니다. 뷔페. 제일 비싼 걸 시켜서 이제는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뷔페였습니다. 어설픈 지식이요. 맛난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사명을 어설프게 알았습니다. 그것들의 참된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참된 축복을 포기하고 세상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방법, 이 민족들이 택한 저 방법을 하면 더 잘 살 수 있겠다, 잘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포기해버리니까 현재가 암울해지고 말았습니다. 미래까지도 다 망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그대로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사라지고 나니까, 말씀 듣기를 거부하니까 하나님도 침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조용하시니까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남들을 비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심지어 남을 죽이는 일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살아는 있는데
살아가는 것이 고통인 암울한 시절이 도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제사를 주시고 공평과 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욱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습니다. 교회도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의와 공평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누군가, 다른 어디엔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믿으니까 별로 힘쓰거나 고생할 것 없이 좀 편하게 지내고 잘 지내다 천국만 가면 되지 뭘 수고까지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안일하고 나태한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하느라 안 그래도 피곤하고 힘든데 주일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한 번씩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위로받으면 되었지 도대체 내가 왜 봉사하고 더 수고하고 희생을 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의와 공평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겠다 결단하며 실제로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때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 중생한 우리들이 성화를 이루어 영화에 이르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며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며 하나님의 이 역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공짜로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는 우리가 지갑도 열어야 합니다. 공짜로 중생은 받았지만 신앙생활은 더 이상 공짜가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그냥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피곤하지만 힘써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써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도 하고 우리가 노력도 하고 우리가 희생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재주가요, 사실은 별것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저도 어제 제자 훈련 마치고 주보 복사를 딱 하는데 여기는 화면에 없습니다. 그냥 어제 있었던 일이라서 주보 복사를 하는데 갑자기 복사기기 잼이 걸렸더라고요. 잼이 걸리니까 뭐 그거 풀면 되지, 뭐 지금까지 교회밥을 얼마나 먹었는데 이런 기계들 뭐 스탑돼 가지고 고치는 것쯤이야 별것 아니지 하고 해서 종이를 다 제거하고 다시 리셋을 했습니다. 돼야 되는데 똑같은 현상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러지 하면서 다시 뽑고 다시 리셋하고 다시 프린트를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15분 정도가 됐을까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일 예배 주보는 인쇄해둬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잘 됐는데, 지금까지 교회에서 사역만 몇 년을 했는데 온갖 종류의 복사기 프린터 다 해봤는데 왜 안 되지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아는 방법들 다 해보는데 안 돼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제일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주님 하고서 복사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되는 거예요. 야, 진짜 회개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어야 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다른 방법들, 내가 아는 지식들, 경험들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 가서 기도하니까 그제야 되네.
아유 이 목사야, 네가 네 힘 의지하고 네 능력 지혜에 의지해봤지 안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쓴다고 복사기를 하는데 또 안 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기도부터 했을까요? 아휴, 오늘도 제가 기도부터 안 했습니다. 그거 뭐 어제 나도 했는데 또 안 되는 거 있죠. 야, 몇 번 하다가 큰 소리 치다가 안 돼서 어제는 사실 이렇게 하다가 제가 안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되던데요 하고 이렇게 신용을 했거든요. 그때 또 되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멸망과 함께 그 땅 가운데 모든 소망과 희망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누가 하십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했습니다.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쓸모가 없게 되어서 잘라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 이르러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줄기가 잘라져서 없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지를 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권성징악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악한 자는 벌 주고 선한 자는 상을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이건 뭐 비교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악인을 벌 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악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악인을 변화시켜서 의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존재 자체를 혁명적으로 뒤바꿔버리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을 직접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이 손에 맡겨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다른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사명을 부담스럽다고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수 편하게 잘 믿고 잘 지내다가 천국 가겠다라는 안일한 마음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겠다, 나도 기꺼이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가겠다,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삶에 대해서 부담이 되시죠. 걱정도 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과연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 때로는 무섭지 않습니까? 죽어라 달려듭니다. 도끼도요. 이런 도끼가 또 있을 수 있나 싶습니다. 무섭게 닥달하며 살아갑니다. 온갖 모략과 술수도 다 동원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다가는 다 망해버릴 것 같잖아요. 나오미가 풍종한 중에 예루살렘을 떠났던 것이 10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두가 다 망할 것 같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이번에는 그 말씀을 외면해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세요. 하다가 정말로 안 되면 뒷감당은 누가 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물에서 노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물은 좋아하는데 정작 수영은 못해요. 가르쳐 주질 않았으니까 못하는 게 당연하겠죠. 물가에서 그냥 깨작깨작 노는 게 안타까워서 미국 나오기 전에 큰애가 3살, 큰애가 5살, 작은애가 3살 그쯤이었는데요. 수영을 가르쳐 주려고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충분히 좀 말귀도 알아듣고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물을 저렇게 좋아하는데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에 들어가서 손과 배를 이렇게 받쳐주고 그냥 막 어프어프하면 안 되고 물을 느껴야 된다. 손으로 발로 물을 제치면서 물에 떠야 된다. 어떻게 해보라고 힘을 빼고 이제 해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뭐 말은 알아듣는 것 같은데 시키는 대로 안 해요. 힘을 빼라고 하는데 힘을 더 줍니다. 이렇게 아빠가 제가 자기 몸 하나 못 들어줄까 봐요. 이렇게 받쳐주는데도 몸에 힘을 빡 주고 아빠 저 물에 빠져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안 배울래요. 막 이러는데요. 그걸 지켜보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목욕탕 냉탕에서 빠져 죽겠다고 그 발버둥을 치는데요. 뭐 그날따라 목욕탕에서 아무도 없어서 마음을 먹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아무리 5살, 3살이라고 해도 그 목욕탕 냉탕에서 누가 빠져 죽습니까? 서로 일어서면 멀쩡하게 서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손에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이대로 하면 우리는 죽겠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해보는 것은 아닌지요. 2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읽게 할 수 있을진데,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을 예로 들어가면서 단호한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정하신 자연법칙을 깨뜨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도, 하나님의 이 언약도, 하나님의 의지도 그 누구가 깨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지요? 못할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입니다.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하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던 수많은 나라들,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민족들 중에서 오직 유다 민족 한 민족만 자신의 나라로 돌아왔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대가 지불하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이미 주신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